또 성경 속에 목사라는 단어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어떤 그 틀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형식을 갖추게 되어질 것이고, 또 이렇게 교회라는 이런 형식 속에 이 목사가 어찌 보면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는가 싶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라고 배울 수 있겠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뭐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이 나를 섬기든 내가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그냥 허울만 우리가 그걸 갖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그러한 허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되지 않겠는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해놓고 오히려 나는 구원 못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잘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나 자신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돌맞지 아니하고 있다면 나는 그 말씀 앞에 심판받는 거지. 이러한 우리들이 안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저도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연치 않게 같은 사도행전 2장을 우리 목사님과 보게 되었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참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외치고 있는 소리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또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외치게 된 그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자신도 율법 아래서 율법 속에 살았고 율법을 배우고 그 모습 속에 살았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속에 어찌 보면 동조했던 그 모습이 있었을 수 있었고, 또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이후에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는 생명이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의구심을 갖는 거지요. 저들은 배우지도 않은 자인데, 말씀도 모르는 자인데 어찌 저들이 저러한 소리에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느냐. 그러한 마중 속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되게 해주신 그 사실을 외치고 있는 이 시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또한 이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각 나라 말로, 자신의 말로 지금 알아듣고 있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한 아버지를 믿고 있고 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라면 내가 듣고 있는, 내가 되어진 그 모습처럼 너희도 그 말로 인하여 그렇게 돼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왜 못 알아듣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아갖고 성경을 들어갖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유대에 살다가 각 지방, 각 나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언어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아니, 이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그 베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보았고, 그 살아난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외쳤을 때에 그 듣는 그들 또한 모두가 다 똑같이 그 베드로에게 들렸던 그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말씀처럼 들려주셔서 함께 살아난 그 상태가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인용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건데, 이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꼭 필요해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될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나에게 먼저 있어져야 될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없이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은혜를 안다, 영의 사람이다 라는 그 모든 모습은 어찌 보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본다, 보았다,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 12절 말씀부터 1절부터 보셔야 할 거겠지만, 그 핵심적으로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 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상황을 연상하게 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연상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금식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왜 금식하고 있지 않아? 왜 금식 안 해? 금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 왜 금식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들으시려고요? 내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지키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너 왜 주일 안 지켜? 너 왜 안식을 그렇게 안 지키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나 금식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 금식해야지 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또 주일날 어떠한 내가 모든 것이 바빠서 한 주 빼먹었어. 그럼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 한 주일 빼먹은 것도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책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제 어떤 일 있었나 주일날 빼먹지 않아야지. 예배를 제일 순으로 여겨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금식하고 있으나 금식하지 않는 거고, 너희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으나 주일을 안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내게 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그 베드로에게 들린 거예요. 어디에서? 그 마가다락방 성령의 그 은혜의 음성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비로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말씀들이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게 이것이었구나. 비로소 그걸 알게 되었던 그 상태가 마가다락방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걸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도 이 말씀을 보면서 금식해야지, 주일 지켜야지, 이러한 모습에만 매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우리는 못 듣고 있는 겁니다. 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나 성령 안 받았어 라고 자신이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까지 그 뒷구대의 모습들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그 상태의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일부적인 모습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유대의 절기를 안 지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식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민족, 지금 현 유대인들, 정말 전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지금도 이러한 말씀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초막절 되면 7월 중순에 자기 마당에다가 문막을 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자기 신들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그 율법은 심판이기 때문에, 정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 율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금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먹어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금식하라고 한 그 금식이 무엇인지 좀 알아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금식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 레위기서에 부정한 짐승, 또 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들, 이러한 규례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부지 중이라도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자는 부정한 자가 되어 그들의 회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음식을 먹은 자는 그 먹은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규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그 금식을 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과, 그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먹지 말라고 하였던 그 말씀 속에 무엇을 먹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정말 먹어야 될 그 만나를 먹고 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그냥 주일답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배부르면서 하루 살고 이틀 살고 한 달 살고 1년 살고 그 광야를 다 지날 때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의는 조금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 그걸 먹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금식을 하고 있었으나 금식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대개로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일이 이 일이었잖아요.
이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게 옷 찢는 게 뭡니까? 금식하는 거. 내 자신이 뭐 부족하면 금식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좀 믿음의 모습이 좀 게을러진 것 같으면 그걸 달구질하려고 내 스스로가 어떤 모습에 또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옷을 찢는 행위였잖아요. 이것이라도 하면, 이렇게라도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내 모습일 것이므로 또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기도 1시간 하던 거 기도 2시간 하면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하면 그 말한 것만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옷을 찢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내가 지금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얘기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옷을 찢지 마. 그 옷 찢지 마. 너의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왜 감추냐는 겁니다. 진실로 내 목이 잘라 죽어져야 될 존재인 것을 내가 보아 알아야 될 나인데 왜 그걸 자꾸 감추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이 목사라는 그 직분이 그 노하우 가르쳐주는 그 직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노하우 잘 가르쳐주는 그 목사를 향해서 박수 쳤고, 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다. 내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목사님이다. 라고 칭송하고 다녔던 것들이 교인들 모습이었던 거고요. 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봐. 그 마음, 나의 상태적인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그거. 그 마음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옷 찢으면 그냥 옷만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 찍는다고 죽습니까? 네? 아니, 이거 다 찢어서 밖에 나가면 창피함을 당할 수 있겠지요. 네? 저 사람 뭐야? 저 미친 사람이야?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마음 찢으면 어떻게 되죠? 네? 결론을 갖고 갑시다. 마음 찢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그게 뭡니까? 마음 다하면 죽음이에요. 성품을 다하면 죽음이고 뜻을 다하면 죽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의 것, 옷 찢는 그것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게 죽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여기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나 자신의 어떤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어떤 자만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냥 시원하게 고백 한번 해봅시다. 어떠한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죽은 자만. 죽은 자만. 살아있는 자는 나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내 살 길이 어딘가를 찾아보면서 그 살 길 가르쳐주는 교회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목사 만나면 서로 박수 치면서
아, 코드가 맞네? 이렇게 흥낙낙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1인 양의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이뤄집니다. 그 100마리 다 모두가 한 목자가 치리했던 거예요. 한 목자 속에서 한 말씀을 듣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던 그 모습 속에서 한 이뤄진 그 양이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셨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던 음식이었는데 아, 이 음식 먹으면 내가 죽겠어.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나 이 음식 더 이상 이제 안 먹겠어. 그게 이뤄진 양이에요. 그 이뤄진 양을 그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뤄진 양이 돼야지요. 죽은 양이 돼야지요. 그래야 그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모습. 이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찾임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이 찾아오는 종교가 기독교다. 근데 왜 사람이 찾아가려고 합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있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내가 죽게 되어지는 나 자신의 부인이 되어지고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그 성령 부으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찢어진 자, 죽어진 자, 이제 나로서는 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가게 되어지니 이제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이제 이러한 말씀이고 저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므로 이 강대에서 헛된 소리 하지 않지요. 거짓말 하지 않지요. 내 주머니 챙기는 일 하지 않지요. 그 진리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니까. 그 성령을 내가 받았다 하면서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아는 자가 감히 여기서 죄를 피해가라고 얘기합니까? 또 의는 내가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또 심판은 이렇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는 이렇게 빨개 벗겨지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낱낱이 보여지는 나 자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진 나가 그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손 올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 소리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이뤄진 양이고 내 마음을 찢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를 찾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가서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엉뚱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오지도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뭡니까? 영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고 악령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무슨 말을 갖고 있는가가 내가 악령에 있는 자고 성령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모든 말씀들을 정말 그 보이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고 있다면 나는 뭘 가지고 있는 자? 악령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풀어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 마음을 찢게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다 악령이라니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이 풀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다 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식은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6장입니까?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전해주냐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음식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해 버렸습니다.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어? 아니 그 반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자유와 복음을 듣게 되어진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전혀 꺾임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 자유의 복음을 가진 그들이 이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 말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아나지 못한 그 모습이 되었다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름받지 못한 그 상태의 모습 속에서 그걸 지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게 교만이고 그게 불이고 그게 불법이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름받아지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안다 여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그 사실이 되어진 그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율법에 있던 자들도 이제 자유함을 갖게 되어지고 지시로 진리를 안다 여기는 그들 또한 바른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떡을 못 먹던 자들도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떡을 먹었던 자들도 그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향해서 떡을 안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은혜를 향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그 바울이 자죽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하게 되어지고 또 자유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함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게 되어지고 왜?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자신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평생도록 고기 안 먹겠다. 이것이 남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진다면 자신은 고기 안 먹겠다.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곳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이 말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었다면 난 다시는 입 안 벌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진리를 진리로 풀어낼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외치고 있는 그 모든 소리가 뭐다? 거짓말이니까. 많은 사람들의 유혹하는 달콤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잠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욕심이 있다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10중 8구 거의 가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 욕심 안 가지려고. 또 그 욕심 가지면 죄라 여기고 또 그 죄가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장성하여 내가 사망으로 가게 되지니까. 10중 8구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야고보가 얘기했던 그 행함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 잘못 보면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기록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생각 속에 이치에 맞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해석하게 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욕심이 있다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그 모습에만 중치 여기지 말고 그 금식을 왜 해야 되는가를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낙낙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유대인들은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의 절기에 모두가 다 금식해야 될 그 날들인데 왜 저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정말 금식은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게 금식이에요. 정말.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는 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거꾸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먹어야 될 것은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고 있었던 게 그들은 금식한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설교를 해야 알아듣겠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먹어야 될 것은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고 있었던 것을 그들은 금식한다고 여겼던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어야 될 것들을 먹고 있었던 거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먹고 있었던 그 모습이 금식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 부어지게 되어지는 순간이 뭐다? 나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마지막인 겁니다. 나의 육적인 그 모든 생각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고요. 이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그 영이 내게 부어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말씀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의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 해석해서 또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진리로 인해서 내가 죽어진 나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면 이 이후에 그 모든 말씀들을 다른 말씀들로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좋아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것밖에 없는데 뭐 여기서 다른 걸 찾고 뭘 다른 걸 보시려고 애쓰시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쪽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에 더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지고 또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모거리가 되시면 돼요. 장님이 되시면 됩니다. 소경이 되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나쁜 것, 그게 나라고 여기면 비로소 이 말씀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쉽지 않아요. 뻔듯이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만 수민양 누구 말부터 하통 살만 먹은 그 모습으로 그냥 외치고 있는 내 모습이 되니까 내가 된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도 여기에만 스명 그냥 불을 뽑듯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보게 되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한 것 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한 것이었어요. 나 잘났다고 내 머리에 조금 그 지식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해왔던 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이 성경을 몇 절 몇 절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성령은요,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그 은혜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고요. 이 성경 우리 정말 무식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이 성경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시부리어 그 박사들만큼 우리가 말씀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 잘 아는 것을 가지고 성령이 내게 이런 걸 알려준다라는 모습보다도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되어져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